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고요, 사도행전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마지막 때에 부르신 세상 뒤집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둥과 번개가 아침에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7월 달에 LA에 천둥과 번개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금요일 월십에는 한국올림픽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이신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교육부도 다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특별 주일 오후 세미나, 7월 8월에는 다락방 주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부터 여러 가지 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큐티 세미나는 카페테리아에서 하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가 연습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302호 체육관 옆에서, 그리고 다락방장 연장 교육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장님들 여러분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과거에 다락방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또 참여하셔서 계속 교육을 받았으면 좋고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DTS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DTS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는 한 번 됐다고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것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DTS의 헌신이 좀 필요하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스폰서를 해가지고 같이 이분들이 또 교육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가서 문의해 주시고 훈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 광고 때 마지막에 보신 영상은 부르심 따라의 영상이니까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여러분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간증 나눠주신 우리 송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주보에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우리 박상유 장로님 소망공동체, 우리 아들
세미오 파크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정에 상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꼭 위로 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do today if tomorrow is the end of the world? 학생이라면 학교를 가시겠습니까? 직장인이라면 내일 출근을 하시겠어요? 은행에 저금해 둔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꺼내서 땅에 묻어야 할까요? 또 미래 여행들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무슨 종말 얘기를 하냐,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제들 또 그런 질문들, 그런 주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결단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만일 내일 이 세상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았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어떤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라는 책이 서점에 있습니다. 그 쓰신 분은 달러스 윌러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책 사인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장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 달러스 윌러 교수님은 가장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expiration date이 있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빼놓고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하는 투자는 영원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의미와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가 분명히 나오죠.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짧은 편지가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크리스천들에게 나누어준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냐 하는 주제는
초대교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이요 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루 더 죽음 앞에 가까이 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삶의 종말은 이 땅에 온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은 임박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꼭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무슨 시간을 예약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알려주고 집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역사할 때 공동체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낼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이치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도 도망가지 않고 또 내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역사가 우리 주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지난 봄에 그리스 성지순례팀이 들렸다고 온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맨 위에 보시면 마게도니아가 있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 사도행전 당시에는 그 주에서 20만 명이 넘는 가장 크고 활발한 도시였어요. 선원들, 어부들, 여행객들, 이민자들, 많은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이 북적북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꼭 지금의 뉴욕이나 LA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네 신들을 섬겼고요, 로마인들은 황제를 자기네들의 신이기 때문에 숭배했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큰 도시에
종교적인 혼합과 혼돈이 가득 찬 도시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지어지는 것입니까? 답은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잘못 이해하면 천국, 그것은 나중에 미래에 오는 나라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현실적이고 영적인 실체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금 맛본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ANC 온누리 교회도 28년 전에 우리 K타운에 개척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2년 전에는 당회와 함께 개척교회 비전을 품고 그 당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재용 목사님, ANC 기쁨의 교회 개척에 우리가 또 협력하고 그리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몇 주 전에 얘기하시는데, 그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에서 다락방끼리 이 벌뱅크에 있으니까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리나 벌뱅크에 아직 교회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꼭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회 개척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영어로는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여러분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시네. 일단 이 청년들이었으면 막 지금 들고 일어났을 거야. 뒤집자. 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이대로 놔두면 세상은 썩습니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은 분명히 보이는 변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ANC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을 우리 경험해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개척되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의 삶을 목적 있게 살 때 세상이 뒤집어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의 세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쓴 책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그래서 이 책이 출판하고 나서부터 13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50 million, 그래서 5천만 권 카피가 팔렸다고 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사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쉽게 쓰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란 단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는 허송세월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설교 시리즈에서 배웠듯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과 질문을 여러분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지금 큐티인에서 큐티인 아직 안 사신 분은 서점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입하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고향을 다녀온,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뭘 먹고 왔냐? 누구 만나고 왔냐? 뭐 하다 왔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고민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본질적인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자기보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형제와 이야기하다 그 가운데 있었던 대화를 하다가 참 고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자기는 놀러 갔는데도 마음에서는 갈등이 멈추질 않는다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역시 우리 행복은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복음을 목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지는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합니다. 2장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지도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에서 어떤 면에서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감옥에서 갇히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결과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였노라. 목적이 있으면 고난에 의미가 생깁니다. 수술대에 자진해서 눕는 것도 그 고난 후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거기서 그런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는 개척해놓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첫 번째 교회가 된 후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두 군데의 도시를 지나요. 근데 학자들은 질문해, 아니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냐? 왜 굳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나눔이에요. 복음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그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뭐예요? 복음 나눔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거기를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나눔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부르심은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뒤에서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나눔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만 남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목회자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자 그러면
다 흩어진 교인들이 뭘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무한한 금액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날마다 허둥거리며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그 빚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의 목적을 복음으로 만들 때,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과 연결시킬 때, 그럼 모든 관계들,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 다락방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우리 사회를 upside down, 뒤집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의도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하기 전에 멈추시고 다시 복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정말 내 자녀의, 내 배우자의, 그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반응인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냥 안정 찾는 것인가? 하루하루 여러분, 의도적으로 복음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교회는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복음 관계들을 맺으셔야 돼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복음 관계. 그 관계들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 다회당에서 3주 동안 이제 나누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3번의 토요일 동안 그가 회당에 와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3번의 기회 모두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론이라고 써 있어요. 강론은 dialogue,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반적인 연설이 아니라 대화,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주, 2주, 3주 동안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과 맺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이에요. 며칠 전에도 한 형제가 목사님, 구약을 읽는데 너무너무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면 질문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키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가 지금 전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서 불을 들어오게 할 스위치를 찾듯이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있어요. 아마 오늘 여기에서도 인생의 정답을 묻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공허함과 무력함을 해결해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게 해줄 나의 진정한 메시아, 정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의 정답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복음 관계 안에서 그 사실을 성경으로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관계 가운데 증언해 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답입니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런 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도 삶으로 걸어가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함께 나누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고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러면 기도도 해줬겠죠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4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로 믿음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영어로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어요. Some of them.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 중 몇 명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여성 리더십들도 복음 관계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증명이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C도 그런 복음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복음으로 대화하고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세상에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 ANC는 우리 가정, 우리 주위 진정으로 세상을 뒤집는 기적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이고 지금도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어려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사랑으로 인내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3주 동안 있으면서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리더십을 세웠기 때문에 3주보다는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동네 깡패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팀들을 쫓았는데 결국 찾지 못하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자, 6절부터 9절 그들의 행동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억울하죠. 야손과 크리스천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불법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인데 데모도 한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로마에서는 가이사가 왕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를 공격한 것도 없고 어렵게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을 때 함께 있던 크리스찬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내오고 이제 보석금까지 받은 후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해를 당해도, 억울해도 복음이 목적이기에 그 고난에 의미가 있기에 인내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살면 고난이 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쫓아가려고 하면, 복음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래서 말싸움에서도, 논쟁에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논쟁을 이긴 것처럼 그 논쟁은 이겼을지 몰라도 진정한 변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복음이 목적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연다는 목적.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됐든, 우리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 다른 성도가 됐든 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 복음의 길을 연다는 목적.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언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적을 바꿔라. Change your goal.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것이 목적인데 7시 50분에 아이들이 안 나오면 뚜껑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말고, 목적을 안 나와? 9시에 가지 늦어도 그러면 이제 폭발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잘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때 목적이 우리의 방향과 감정도 결정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복음으로 바꾸시면 억울해도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크리스찬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called out ones. 그래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 이제는 뭐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 그리고 예전에 늘 하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찬이면 은혜와 평강이,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지 않으세요. 호의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맞서서 누구를 대적하든 누가 나를 공격하든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변화가 돼, 우리 식구들이 변화가 돼, 우리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인내하며 사랑해야 크리스천이 인내할 때 우리 주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울 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로마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전염병이 있는 마을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죽은 자들을 묻어주고 힘든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뭔가 다르다 하며 한두 가정씩, 한두 인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항상 설교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옳은 말이 남의 중심을 변화 못 시킵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우린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연결돼서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기적이 우리 ANC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목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복음입니까? 복음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고민하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하면서, 자, 주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재림하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삶을 허송세월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것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것들, 어떤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연결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뒤집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를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뒤집어 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아버지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類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젊은 사람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시여, 내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좋은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 죄적인 부분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과 목적을 잡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성공함을 해주시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뒤집힐 줄 믿습니다. 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뒤집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뒤집어 주시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지라도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내가 변화돼서 주, 우리 주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씨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것들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몸을 불살을지라도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연결될 수 있는 귀한 복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뒤집혀지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우리 가정들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